창세기 4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하나하나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어떻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었느냐로 쓰임의 용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갈 때 여러분들이 의롭게 좋게 쓰임 받으시고 그 안에서도 자라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전부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간혹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청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은혜 이야기 많이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 듣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회사 가나 여기 가서 일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불거질 때가 있어요. 뭐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품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어떤 것도 전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젖어 살면서 자기 열심, 자기 준비를 잘 못하는 용도로, 안 해도 되는 변명의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모종의 어떤 마음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은 불쌍한 건 맞는데, 반면에 무엇인가의 은혜를 기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막 노력해서 준비하면서 살겠죠. 그러면서 갈고 닦아지는 자기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 젊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 이야기하면서 자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은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점점 무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제가 모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뭐하고는 다르다?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건 다른 거다. 그래, 저도 참 답답할 때가 뭐냐면,
요행을 바라며 살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앞뒤를 아무리 봐도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뭔가 무기력해.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늙은 아버지가 말할 정도인데 이상하게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기근이 들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기근이 들 때 이삭은 애굽으로는 안 갔고 세겜으로 갔죠. 무언가 이 기근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뭔가 막 노력을 하고 이삭도 뭔가 노력을 하고, 야곱도 하란에 갔을 때 양들을 칠 때 얼마나 열심히 쳤어요. 무언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무언가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힘쓴 모양들이 있는데 참 이상해. 창세기 42장의 야곱의 집안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집안 DNA가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는데 그 다음은 안 그러네. 이래서 옛말에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나 모르겠어. 뭐 아쉬울 게 없이 있다 보니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옛말에 그 말이 있었죠. 부자 3대 안 간다고. 뭔가 무기력해요. 뭔가 무기력해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야곱 집안의 마지막 사건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 사건까지였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몇 년이 지났을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게 만 13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7년 풍년 지났죠. 그러면 13 더하기 7 하니까 20년. 그리고 흉년이 왔어요. 2년 지났거든요. 쯤이. 그러면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2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셉은요 22년 동안 막 자랐죠.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왕의 제수의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은 막 자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묵상해 왔죠. 그런데 그 22년 동안 가나안 땅의 야곱 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고 딱 하나 알아요. 하나 아는 일이 뭐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일, 그 일 하나 알아요. 그 외에는 야곱 집안에 그때 어떤 일이 22년 동안 있었는지 우린 그 하나 사건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들의 지금 상태는 알아요. 어떤 상태냐면 영육간의 막 무기력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무언가 걱정이 있고 무언가 문제는 있는데 해결을 하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야 누구나 하고, 음식 없으면 배고픔이야 누구나 느끼고, 겁은 누구나 먹고, 괴로움은 누구나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걱정은 있고 염려는 있고 막 그런 건 있는데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괴롭지 않으면 몰라. 괴롭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거, 괴로운데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나이도 많은 야곱이 아들들 보고 있으니까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표현도 웃기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네. 루벤이 하겠지, 유다가 하겠지, 시므온이 하겠지, 레위가 하겠지, 이사가리 하겠지, 스불론이 하겠지,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바라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이때 여러분 아들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들들이 몇 살일까? 11번째 아들 요셉만 하더라도요 17에 팔려가서 2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만 하더라도 그런 나이면 유다는 지금 50 위아래일 거란 말이야. 유다의 형인 그러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나이가 더 많겠죠. 50 넘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40, 50 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 몇 살짜리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50 위아래의 자녀들이 주렁주렁한데 해결책은 누가 내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내요.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 늙은 아버지가 해결책을 이제야 내놓는데, 좀 전에 많이 들었죠? 아니 50 위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도대체 뭐하고 이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영육 간의 무기력.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무언가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육 간의 무기력. 아니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그 믿음 안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 애굽으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사를 가든지, 이삭처럼 세겜 땅 가서 아비멜렉 옆에서 그냥 주워 먹고 살든지,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많이 들은 것처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럴까가 중요해요. 왜 이럴까? 반대로 요셉은요 그 22년 동안 영육 안에 막 자라고 있어요. 막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 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이 빠져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무기력이 빠져 있을까? 창세기 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해봤는데 잘 된 일이 없어. 루벤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루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 루벤이 자기가 나서서 한 일이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거예요. 루벤이 나서서 무엇인가 자기 주체적으로 한 일 딱 한 가지가 서모 비라하고 통관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루벤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있어요.
그들이 나서서 큰 문제 하나 해결하려 들었죠. 디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 땅 하몰과 세겜의 그 집안 성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서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집안 멸족될 뻔했다고요. 그때 유다는요, 유다가 왜 그때 집을 나갔을까? 그때는 언제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뒤에. 아마 그 일이 유다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유다는 요셉을, 르우벤하고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고 풀려내려 그랬는데 잘 안 됐죠. 어쨌든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 않고 팔고 그런 일들이 형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상처라는 걸 남기는데 유다는 그러면서 그 집안이 너무너무 싫어졌나 봐요. 그 집안이 너무너무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인신매매한 뒤에 유다는 그 집을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 여자들과 살고 하면서 다말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나가서 살아보니까 유다는 망신에 그 개망신을 당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집 나가서 무언가 자기를 펼쳐봤는데 잘된 게 하나 없네. 다 실패하고 일이 잘못되고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 집안에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무기력감. 그런 무기력감 속에서 뭔가 조심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뭔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걸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배우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잘해준다라고 했을 때 잘해준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니엘 3장 13, 14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다니엘 3장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아니네요. 디도네요. 디도서 3장 14절. 디도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4절을 보면,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하기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난 22년 동안 요셉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2년 동안 야고보의 집 사람들이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요셉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 없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하게 하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우게 해야 돼요. 뭘 배우게 해야 돼요? 좋은 일에 힘쓰며 살도록 배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한다는 게 그냥 좋은 옷 사다 입히고 맛있는 거 갖다 먹이고 뭐 좋은 데 데려다 주고, 여러분,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무엇인가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삶을
위에서 우리 꼭 해야 되는 게 거꾸로 읽으시는 게 더 좋아요. 뭔가를 배우게 해야 돼요. 뭘 배우게 해야 돼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필요한 것을 준비해요. 그래야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 집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패배감, 야곱도 패배감, 자녀들도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 무엇인가 꿈을 꿀 수 없고 무엇인가 섣불리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났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 짓누르고 있는 그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거, 여러분,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시간이 안 흐르고 삶이 안 돌아갑니까? 그런데 나는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은 돌아가고 있으면 돌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바라만 보겠지. 바라만 보면 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바라보면서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서로 간에 너는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싸움이 나면 말하면 싸움 날 거라니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거 안 해줘서 저렇다고. 그런데 삶은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 보다 못한 야곱처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바라만 보고 있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감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힘을 주시니까. 우리 시편으로 잠깐 보실래요? 시편 29편. 저는 정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영육간에 이런 무기력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한번 무기력이란 늪에 빠져버리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에 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시편 29편 찾아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릴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져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기력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시편 29편 1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평강의 복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고요함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의 복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고요함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성공만 했습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성공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늪에 빠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기계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야곱 집안이. 그 기계를 잃어버리고 밑도 끝도 없는 무기력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야곱의 집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야곱 집안 사람들한테도 자기 백성이니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때신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구를 통해 주실까? 앞으로 어떻게 주실까? 무엇으로 주실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 딱 한 사람 있네요. 2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있을 때, 이 망하는 집안에서, 이 망하는 집안이거든요. 요런 집안이 딱 망하는 집안이에요. 이 망하는 집안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딱 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야곱 집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힘을 누구를 통해 줄까요? 야곱을 통해 주겠지. 무엇을 통해 줄까요? 이 요셉이 가진 직함을 통해, 총리의 힘을 통해 주겠죠. 어떻게 줄까요? 기근을 통해 주겠지.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 내용을 나중을 아니까 그 집안의 평강의 복이 됩니까? 형제들 사이에 평강의 복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강의 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살아남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살아남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 되시기를 바라요. 살아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고 기도하시겠어요? 살아남는 한 사람이 또 있기를 바라는 기도. 여러분 집안에, 이 망하는 집안에서 이 집안을 다시 살리는 요셉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누굴까?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고,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게 또 뭐냐면 여러분 자식 중에 한 사람이면 더 좋아요. 맞아요? 내가 되는 것보다, 여기 많이들 사셨으니까, 내가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중에 한 사람이면 더 좋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죠. 오늘의 슬픔과 어제의 비극과 그제의 고통이 망하는 집안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하는 요셉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의 11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그래요. 4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열 사람을 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데, 요셉이 끝까지 고치지 못하는 이 요셉의 그 잘못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편애 코드예요. 편애. 여러분, 지도자의 편애는요 공동체를 깹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야곱은 요거 하나를 꼭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베냐민요, 질문 하나 내볼게요. 이때 베냐민이 몇 살일까? 5살이면 이해해. 5살이면 이해해요. 10살만 돼도 이해해. 근데 이때 베냐민 몇 살일까요? 작게 잡아도 27, 28이에요. 작게 잡아도. 계산해 볼게요. 베냐민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뒤로 몇 년을 알 수 없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팔려가서 13년 보냈고, 그러면 베냐민 몇 살이 대충 나와요. 그리고는 7년 9년 지났고 2년 6년 지났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22년인데 팔려갈 때 베냐민이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 그때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충 잡아도, 작게 잡아도 27, 28, 많게 잡으면 30은 넘은 것 같은데,
야,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여전히 뭐 취급하는 거예요?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이 잘하겠어요? 여러분 30살 된 아들을 부모님이 계속 애기 취급해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면 베냐민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모님이 영원히 살면 또 모르겠는데 나중에 베냐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10살이면 10살의 삶과 10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살이면 20살의 삶과 20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30살이면 30살의 삶과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걸 책임지게 해야 돼요. 너무 못되게 듣지는 마세요. 근데 이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30살이 된 사람한테는 30살의 무게를 그가 자꾸 책임지게 해야 그 사람이 잘한다고요. 근데 자꾸만 10살 아이 취급하면서 나이가 30이 됐는데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육체의 나이는 30인데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 나이는 계속 10살이면 앞으로 그럼 베냐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럼 길을 떠나는 10명은 마음속에 베냐민은 다치면 안 되고 나는 다치면 되나 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베냐민은 다치면 안 되고 나는 다쳐도 돼. 그러면 갔다 와서 베냐민 대할 때마다 그래 한 집안 형제인데 니는 금줄 쥐고 살고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썩은 동아줄 쥐고 사는구나. 여러분 형제들 우애 안 좋게 만드시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형제들 우애 안 좋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엄한 아버지 밑에 형제 우애가 좋다 그래요. 근데 이때 엄한 아버지는 모두에게 엄해야 돼. 모두에게 아버지가 엄하면 살아남으려고 지그들끼리 친해지더라니까. 그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심으면 열매가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심으면 열매가 있고 심으면 열매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라 그러죠. 인과관계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뭘 심고 있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잘못 심어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에 한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조차 운전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그때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가끔 그러셨는데 유조차를 저희 집 앞에 대고 유조차에서 이제 그 호수를 빼내 가지고 옛날에 주황색 커다란 사람도 들어간 어른도 들어갈 만한 큰 드럼통, 물통 같은 큰 거 있었잖아요. 있지만 뚜껑 덮는 거.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늘 기름을 늘 부으셨는데 그 식용유였거든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 뭐 교회 인심 쓰고 동네 인심 쓰고 인심 잘 살았는데 가끔 그때는 몰랐는데 커 생각을 해요. 그 식용유 누구 거지? 분명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 식용유에서 사장이 아니잖아. 그냥 공장에서 받아와서 이제 나눠주는 사람인데 어릴 때는 그냥 몰랐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주셨던 그 식용유는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누구 거고 그거 받아서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는 누굴까? 내가 볼 때 그거 자기 거 같지 않은데. 어릴 때는 그거 몰랐는데요. 커서는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도 약점이 좀 있더라고. 남의 거 이렇게 선이 불분명해. 근데 그걸로 막 우리 어머니가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구역원들 불러다가 주고 막 삼여성교회원들 불러다가 한 바가지 그랬었는데 분명히 어릴 때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거 도둑질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요 저한테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어릴 때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법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제 40, 50 된 사람이니까 어릴 때 얘기할 것도 아닌데 요셉이나 베냐민은 싸고 돌고 우리는 죽거나 다치거나 상관없이 애굽 보내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겠지. 제사 지낼 때 한마디씩 하겠지. 한마디씩 하면 형제간에 싸움이 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뭔가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그 집안을 망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망하는 집안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한 사람을 그 집안에 떨어뜨려서 살아남게 하셨죠. 누구요? 요셉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요셉 되기를 바라고, 더 복받으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요셉 한 사람이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부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땅에 형들이 갑니다. 형들이 가요. 그런데 형들이 갔는데 이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때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꿈 주셨죠. 창세기 찾아보실래요? 37장.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37장 5,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요셉이 꿈을 꿨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 얘기 듣고 형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어진 그 꿈. 뭐예요?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이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꿈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일 본문에 요셉이 기억을 합니다. 그럼 꿈 하나가 더 남았네요. 어떤 꿈이에요? 별들,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해요. 이때부터 요셉의 뭐라 그럴까요? 타임테이블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이 타임테이블을 딱 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한 장난질을 요셉이 하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냐면 형제들 사이의 평화와 우애와 화해를,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베냐민 잡아놓고 형들이 어떡하나 보고 누군가가 이제 베냐민을 통해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냐 이런 것을 다 거르고 가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무시하고 괄시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요셉이 짠 콘티 가운데에서 자기들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요셉의 치밀한 계획들이 이렇게 쫙 나오죠. 오는 거야 그냥 부르면 오는 건데
요셉이 그냥 오지 않게 하고 무언가 자꾸 요셉이 장난질을 한다고요. 이 장난질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그 장난질 안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형제들 사이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죠?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어떻게 못 알아보냐 그러는데 22년 이상 지났으니까 22년 지났는데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그죠? 22년이나 지났으니 많이 변했을 거고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거고 여러 TV나 그림에서 보셨죠? 애굽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머리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고 또 특히 못 알아본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이 자기와 자기 형들 사이에 뭐를 세워요? 통역을 세운다고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어떤 분이 왜 동생을 못 알아보냐고 옛날에 누가 질문하시길래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자기도 살고 집안도 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가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망하는 집안에 살아남는 요셉이 하나 있어서 그 집안을 일으켜 나아가고 살려 나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살고 집안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내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집안의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절대로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영육간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애써서 힘쓰고 노력하며 배우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집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기력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를 향해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